이미 아는 바를 더 확실히 아는 그런 차원, 또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지금도 복음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이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목사님들 알고 있는 거 한 10명 만나면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 복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걸 한번 꼭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참 우리 동기지만 우리 문병호 교수님 삼위일체, 기독교 강요, 또 기독론 이런 책들 많이 들으면서도 그분하고도 내가 복음이 뭔가 이걸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하고, 그래서 제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까지 저는 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좀 더 밝히 보여주는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제일 참 성경이 가장 강하게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일단은 이 13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이걸 일주일 내내 이걸 가지고 강의해도 시간은 부족할 것 같지만, 핵심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또 한번 전체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는 게 아니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큰 구원이 사실은 그 히브리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의 그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구원이거든요. 그 큰 구원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시간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 복음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으로 마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요, 그걸 먼저 들은 자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신약 성경을 통해 확정한 바니. 그래서 고린도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이같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나나 그들이나, 여기 나는 나중에 사도된 나나, 그들은 먼저 사도된 그들이나, 이같이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이야기.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사,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같이 믿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대보시오 이렇게 제가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제 마음에 와닿는 설교 구절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꼭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우리는 복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여기 진리도 복음 진리를 말해요. 복음 진리로 위할 뿐이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에는 신사도운동, WCC, WEA, 뭐 온갖 신비주의, 이 온갖 것이 다 들어왔어요. 이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이제 계시록 이야기하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낸다. 이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밀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받은 그 안수를 없이 여기지 마라. 저는 이 안수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 가르침을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너도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그걸 계속해 준다. 그게 안수의 개념이구나 라는 걸 또 정리하게 되고, 이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이래 보면은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이야기가, 옛날에 이거 성경을 제가 자세히 안 볼 때는 갑절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 포적의 능력을 내한테 갑절이나 더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나임이라고,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한 쌍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엘리야에 갔던 길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무너진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맥체인 열왕기사 18장에 12지파의 12도를 세우고 다시 세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 엘리야의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소서. 디모데 너도 가라. 이명호 너도 가라. 그 길을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가야 된다.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이 개혁파 언약신학의 고유한, 이 개혁파 언약신학의 고유한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 이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주님의 관점,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더라고요. 이게 이 구속사, 이게 넘어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 하면 있는 성경 구절,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주님의 관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누가복음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이게 성경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다음에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똑같거든요. 그게 성경 구절 한번 적어볼래요? 죄송합니다. 이래 해서. 예?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 그게 왜 감독자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32절에 나와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 좋지만은, 그리고 새언약의 일꾼 하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 3장 6절, 14절에서 18절, 14절,
4절에서 18절. 몇 장? 고린도후서 3장. 3장. 예. 그 다음에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고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2장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2장 17절. 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이구나. 근데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풀려요.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인구식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이 관점으로 풀어내는 그 발표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 제가 그레용 골저워디 여러분 책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신학교 다닐 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훨씬 제가 이제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런 게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 창세전의 구원 협약 이게 바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협약이구나. 이게 창세전에 이루어졌구나. 역사적 언약의 역사적 성취와 적용.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그 자체로는 폐기되었지만 그 규범은 불변하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이 창세전의 구원 작정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없이는 새 언약의 성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타락 이후 주어진 메시아 언약. 믿음을 전제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은혜 언약은 예표적 성격을 지니지만 실제적 언약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 백성의 구원을 다루는데 난점을 안게 된다. 이 새 언약은 행위 언약과 타락 이후 주어진 메시아 언약, 믿음을 전제로 주어진 예표적 실제적 언약, 이 은혜 언약의 성취다. 이 새 언약이 이로써 창세전의 구원 작정이 이루어졌다. 이거 제가 문병호 교수의 기독론 그걸 한번 쭉 보면서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로써 구약과 신약이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나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칼빈의 원칙이 환기된다.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전가되어 사망의 형벌이 놓이고 오염이 들어와 모든 것이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진노 가운데 산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약과 구약의 경륜은 다양하나 실체는 그리스도로서 동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 공로가 신구약에 택함받은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충족하다.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 부분에 453년에 칼케돈 신경에서 확정된 교리인데 지금 신사돈이 자유주의 이게 다 무너져가 있어요. 이걸 인정을 안 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르트가 그렇거든요. 바르트가 통합적이 바르트의 신학에 세워져가 있잖아요. 바르트 신학을 딱 이야기를 하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걸 인정 안 해요. 폰나드도 그렇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손병오고 무엇이고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전에 만났던 그분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은.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양성의 교통에 따른 중보 사역을 다 이루신 의의를 증가해 주시는 이 구속사적 성취, 구원론적 적용이라는 은총의 도식 가운데
개혁파 언약 신학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문병호 교수의 이 기독론 242에서 243페이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그걸 두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성육신의 표적이에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이라 그러잖아. 그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 다음에 이 성육신을 담고 있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게 바로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이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다 말이야. 이게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무슨 구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시편 118편 22절 24절 이사야 8장 16절 8장 16절 이사야 29장 16절 14절이가 그게 인용한 구절이잖아. 그죠? 시편 118편 22절 24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돌에 대해서 또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한번 쫙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보니까 이게 돌 가면 창세기 11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24장, 20장, 24장, 신명기 27장 쫙 연결이 돼. 돌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쫙 연결이 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 여기서 성취가 돼요. 건축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버림받은 돌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모퉁이에 뭐가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걸 건축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집을 세우는데 머릿돌이란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머릿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터. 복음이 터가 돼. 아까 여기 본 게 다시 복음으로 했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만방에 불러 모으잖아요. 이 백성 저 백성을. 그래서 시편 87편 1절 7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모퉁이의 머릿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했듯 세우는 돌이 머릿돌이잖아요. 그 머릿돌이 하나님 집의 모퉁이 돌, 터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의 돌 두 가지 설명을 담고 있으면서 하나의 복음을 말한다 말이에요. 이게 집은 하나님 나라,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일생 일대행 중에 우리 제아들에게서 제아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 후 40일 그 기간이거든요. 앞에 그 기간보다 다들 집으로 흩어져 갔잖아. 그죠? 그 찾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제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이 40일 동안 복음을 듣고 배운 이 제 아들밖에 없다고 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사람. 우리는 따로따로 받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의 앞에 구절도 이래 제가 좀 생략해 놨습니다만은 앞에 한 구절 더 적으면 3장 18절.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24절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해서 말하겠다. 사도행전 4장 12절, 11절, 12절. 12절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11절이 있기 때문에
12절이 있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그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고 복음이에요. 그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그레용 골드워디는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야기할 때 그 구절 페이지에 몇 페이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 여러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물으면 10명 중에 10명 다 다르게 대답하더라.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심으로 말하면 나타났으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도신경에서 복음의 시작은 성령, 사도신경 우리가 한번 외워보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잠깐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구약의 약속이 실제로 주인공으로 성육신, 이게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성을 취하셨죠. 그죠? 인성을 취하셨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입으신 거죠. 성육신이 육체와 영혼을 입으셨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 인성을 안 입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의 시작이 성육신이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에 아포텔레오, 완전히 이루셨다.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구약에 약속하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되셨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 4절, 16장 25절 27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11절 12절 18절. 제가 이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1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자꾸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됐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성경에 사실 찾아보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살아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너는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라. 그때는 자기들이 좋아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는 살아남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란 제가 구속사에서 저는 이 부활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 복음, 대속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를 드러낸 게 복음이다. 이 생명은 죄와 허물로 사망이 왔잖아요. 이 사망에는 우리가 칼빈 조지신학에도 나오지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게 생명을 얻었고 부활함으로 몸의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기 이 길을 가져다 주는 이게 복음이다 말이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고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교지도 가보고 뭐 이래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그 주인공이 실제로 성육신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으니 복음으로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낸 거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알고 나서 십자가 복음 저도 십자가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박사교회 이건호 목사도 내가 십자가가 좋아서 그거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아이라 갖고 총신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자꾸 부딪혀가지고 물론 총신 저도 있으면 총신의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건호 목사 이 신학이 아니다 그런 거 이걸 내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죠. 이 보니까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 볼게요. 이 로마서 16장 17절 아까 다시 복음을 얘기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게 구약에서는 체다카, 미시파트하고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체데카 하는 게 이게 체데크. 우리 그 신학교 배웠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의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그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첫 열매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첫 열매에 참여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고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5절 26절 4장 17절에 25절 그 밑에 구약 성경을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19절에서 20절 20절 예. 그 다음에 시편 85편 10절 11절 시편 85편 10절 11절 85편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예. 그 다음에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게 참 이 은혜로운 구절이라 이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우리 주민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내가 그의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율, 공의와 정의, 은총과 궁율이 같이 만나는 게 복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만족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은총과 궁율도 만족이 되고 그게 장가든다는 말은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또 신인 합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신비주의로 가요.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장가든다. 복음으로 장가가 되는 거라. 이게 은총과 궁율, 정의와 공의. 이게 복음에 나타난 체데카, 올바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 표적 저 표적 좀 우리 칼빈이 이 믿음이 뭐냐 이걸 정의를 했을 때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특별히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게 믿어지는 성령의 조명과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 믿음은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과 조명과 그게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믿음이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믿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성육신의 표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이 중요성, 이게 진짜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을 가장 하나님께 인류에게 보여준 최고의 큰 표적이고, 이보다 더 큰 게 저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 일이라 요나의 표적이 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 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 다 된다 이야기예요. 복음 하나로. 저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재창조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칼빈은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기독교 강요에 그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예수님 신인양 십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 도, 이거 혹시 헬라어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거, 이것도 헬라어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와서 그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십자가 도, 막대기 도가 로고스라,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 신성을 말하죠. 막대기는 예수님이 신성으로 막대기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인성으로 달렸습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인성으로서는, 신성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말씀, 이게 뭐냐? 막대기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이 성육신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 그러니까 육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돼 죄가 없는 그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으로서 십자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것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말씀이란 말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이 복음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도가. 그래 해석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라, 십자가.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이기셨죠? 신성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신인 양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가 하는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복음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니 뭐니 기독교 윤리실천본부운동이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니 이 전부 다 성경을 곡개하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바로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음을 죽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이단들은 단성 중보예요. 그 유니테리안, 요번에 킹 오브 킹, 그게 이단이 만든 영화예요. 유니테리안. 하나님으로서는 중보, 사람으로서만 중보.
이런 식이나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없어. 그게 이 칼케톤 신경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요즘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삼위일체 세신 가운데 하나인 가운데 세심, 동일 본질 세위격 하잖아, 그죠? 한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는 이야기 맞죠?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하는 이게 모양 아주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어리다는 이 표현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극도의 자기 비하, 그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 적도의 자기를 낮추심이라. 이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어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비하. 그래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사람의 모양,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나 죄는 없는, 이걸 그 칼케톤 신경뿐만 아니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멘 더멘, 와, 이 참 가슴이 와더라고. 어멘 더멘, 더자는 정관사 더잖아, 그죠? 우리가 차이점은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이죠. 은은 우리가 동일한 본성을 지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신성으로 죽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게 성경에 제유법 하는 거, 칼빈이 제유법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제유법을 알고 난 뒤에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말을 성경은 한 구절만 볼 게 아니고 통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뒤에도 이래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실 때 부활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자체로 말씀하는 겁니까? 부활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나니,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 그 이긴 것은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내가 발로 밟고 개선행진단처럼 내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참 잘못된 거, 좀 헬라어 잘 하시죠? 주민재 목사님 잘 하시죠? 헬라어. 히브리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있죠. 그거 진짜 헬라어 바이블 렉슨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찾아보면 그 절대로 십자가로 이긴 게 아니고, 그게 헬라어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이래 번역해야 맞아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헬라어 교수들한테 다 여러분 세 분한테 물어봤어. 목사님처럼 그래 보는 게 맞습니다. 드라임 뷰인가 개선 행진으로 승리하시고 뱀의 머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예? 부활로 승리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율법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성육신, 나심,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해라.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조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걸 또 문병호 교수가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까? 부활을 강조했습니까? 부활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부활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 부활의 도전함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는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시편 49편 8절에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 값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뒤에 다음 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5분 안에 하는 데까지만 하고, 5분 안에 피드백 좀 하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하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바로 깊이가 좀 다르니까 심오합니까? 네. 예. 그래서 한 5분 안에 마무리라기보다 중간 정리만 중간 정리만 그러면 피드백하고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 하면 예. 저희가 못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위에 것만 내가 할게요. 예. 4페이지 위에 것만. 예. 4페이지 위에 것만. 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부활함으로 이와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너가 잊었느냐.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그래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십자가 복음 한마디도 없어. 이 충격이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구속사를 2군데를 거쳤거든. 이건호 신학을 거쳤고 유도수 목사님 신학을 구속사를 거쳤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쭉 보면서 목사님 이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막 정죄하고 또 한 분은 저를 이단 취급해보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욱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기독론을 다시 한 번 보고 보니까 성경이 이대로 이야기하는 제게 이 확정을 주시는 거라. 이게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걸 생명과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내게도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더라고. 이게 남을 등쳐먹는 게 없어. 이게 이 복음은. 그래서 저는 열매로 알리라. 내게도 제 아내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것을 저는 더욱 확정이 오는 거라. 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113회 언급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